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져왔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사들이 말을 듣고 유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하려 하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의 나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와의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게 했냐면 여기 성경이 나온 것처럼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속이고 일부를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그것은 바나바가 자기의 밭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은 것, 그리고 그 바나바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신들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봐라. 이방의 민족들은 자기의 신만 섬겼지 다른 신은 섬긴 적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섬겼다. 그러니까 의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다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거는 오늘 이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처분해서 교회에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명예와 존경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고 헌금의 이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이 돼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헌금과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사랑한 만큼 사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액수를 떠나서. 그래서 그 과부가 2렙돈을 드렸잖아요. 성전에다가 2렙돈을 헌금을 했죠. 그런데 2렙돈은 지금 시대의 돈으로 치자면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왜 칭찬하셨느냐? 그 두 렙돈에게, 그 여인에게 그 두 렙돈, 그 과부에게 두 렙돈은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재산을 내게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죄사함 하셨다는 그 은혜에 내가 무엇도, 생명도 드릴 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게 너무 많았죠. 저도 헌금을 하면서 오늘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그래요. 헌금할 때마다 좀 더 드리지 못하는 나의 마음, 내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헌금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시면 헌금에 대한 정신이 나와요. 헌금, 고린도서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여기를 보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여유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 헌금을 인색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성도와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인식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자녀들에게, 억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겨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능력과 우리가 잘남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 다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은혜예요. 자다가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자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암이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걸리게 되면,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부분, 즉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떠한 몸과 마음을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색함은
인생하면 인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물질을 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면서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돈을 그냥 내는 거예요. 관람료, 입장료만 내는 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헌금도 하라는 거예요. 넉넉한 은혜.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뭐 더 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돈에 집착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지를 사실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늘 인도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물질이고 건강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알게 됩니다. 사랑을 알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돈을 같이 기울려고 하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도들이 능욕을 받는 장면들을 오늘 또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켰다고 그 5장 16절까지 얘기를 했죠.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도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큰 사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들을 표적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누가 옥에 가둡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옥에 가두었는데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옥이 갇혀있던 그 사도들을 천사가 와가지고 이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 자유주의나 이런 신비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것들을 거짓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저는 예전에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안 믿었어요. 이런 거 안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는 없는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도시락들을 다 가지고 왔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하나 꺼내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자기 감추고 있다가 다 도시락을 꺼냈다. 그래서 먹은 거지 하나님이 뭐 기도해가지고 뭐 5,000명 넘게 먹이셨다 이런 게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신빙성이 있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책을 얻어서 뭐 누구의 말을 듣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그런 거를 왜 믿겠어요? 그런데 믿어지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부활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믿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귀신이 나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그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서 이 사도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왜 나오게 하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뭐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운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회가 지금 오늘도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왜 하나님 목사를 세우고 왜 교회를 만드시고 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느냐? 뭐를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어제 축구 얘기하고 나간 사람들 신세 한탄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 막 사람들 닥달하고 그런 얘기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너를 오늘 이 시간에 세운 이유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랬잖아요. 막 주일 예배 오늘 예배 안 하고 뭐 대한문 거기 시청 앞에 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오늘 집회하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인들이 같이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기에 생명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가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엔 모든 것들이 다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가짜와 진짜가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짜 말씀은 뭐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뱀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 하는 게 가짜 말씀이죠. 가짜 말씀은 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너의 존재를 부각시켜요. 네가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최고 잘 나가. 너는 하나님이어야 돼.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돼. 라는 게 바로 가짜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짜 말씀은 우리의 자존감을 살려주잖아요.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말씀에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을 봐야 돼. 너는 죄인이야. 라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짜 말, 진짜 말씀이. 그래서 가짜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싸우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요. 다 똑똑하고요. 다 학벌도 좋고요. 다 인품도 좋아요. 다. 근데 모이면은 막 도끼로 막 찢고 막 주먹으로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싸움을 합니까? 자기가 돼야 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딴 놈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망해요. 내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남을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썼잖아요. 한자로 이게 나자인데 이게 보세요. 굉장히 지금 막 삐쭉삐쭉하죠.
예. 나가 막 서로 찌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모양이에요. 한자로.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것, 나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가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7절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선한 목자와 가짜 도둑이 나오죠. 목자와 도둑의 비유입니다.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가짜 예수가 있어요. 가짜 예수. 이 세상에 가짜 예수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가짜 예수. 이 가짜 예수는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이리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내가 가면 이리가 나올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20장 29절 한번 보세요.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요 말씀이 있죠. 바울이 떠난 후에 이리가 와가지고 늑대가 와가지고 내 양을 아끼지 아니한다. 즉 거짓 목자, 여기 나오는 도둑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30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즉 여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달리 달아나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 거짓 삭군들은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한다. 예.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 가짜 삭군들의 특징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하라.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로마 캐톨릭의 정신이에요. 로마 캐톨릭. 로마 캐톨릭은 교황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교황이. 교황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뭐가 더 위에요? 교회. 교회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여기 교회의 가장 큰 우두머리는 바로 교황이죠. 그런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신부님들이 설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설교. 근데 요즘은 합니다. 요즘은 좀 해요. 한 5분 해요. 5분, 10분. 교회는 뭐 기도하고 의식하고 찬양하고 뭐 성례주고 매일마다 이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먹습니다. 매일마다. 그 혓바닥 딱 내밀잖아요. 무릎 꿇고. 우리는 막 카스테라 쓸어가지고 먹죠. 먹을만 하잖아, 우리는. 근데 거기는 얇게 쓸어 혓바닥을 내밀어요.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으면 신부가 딱 거기다 혀에다 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직접 살로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는 먹으면 직접 살이 된다. 그래서 매 예배마다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예배는 빵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해야 돼.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씀이 도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말씀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이 우리의 교회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더 우선이 됐습니다. 자기가 따로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근데 이 교회들이, 이 개신교 교회들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따르죠.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한 명이지만 이 개신교회는 교황이 각 교회마다 있어. 다 자기가 황제야. 어떤 데는 또 장로님이 황제예요.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더 센 데도 있고. 아주 센 놈이 하여튼 교황이야. 자기를 따라야 돼. 그리고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왜곡된 말씀입니다. 왜곡된 말씀. 여기 로마 캐톨릭은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딱 하나예요. 해석이. 성경의 해석에 대한 게 딱 하나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황과 교회에서 하는. 그러나 우리는 하도 해석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죠? 헷갈린단 말이야. 이 목사는 저 얘기하고 저 목사는 저 얘기하고, 아니 같은 신학교 나와도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 사람은 또 이 얘기하고 다 달라요. 어떤 게 진짜냐? 이걸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왜곡된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곡된 하나님. 그 중에 가장 왜곡된 하나님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뭐든지 잘 돼야 돼. 그거를 더 강조하는 게 가짜입니다. 그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게 일이고 그게 사꾼들이에요. 저도 가만히 보면 많은 교회가 다 사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부인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전하니까. 다른 것들을 전해요. 목사님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복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게 복인지 모르고 그냥 목사님만 잘하면 돼. 열심히 헌금만 하면 잘 돼.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아니고 다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운, 교회를 세운 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인생의 중심에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내로남불이에요. 우리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모든 사람이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그 중심에 바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를 깨트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내가 신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판단에 옳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원해요. 깊은 관계.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빵과 건강과 그리고 음식과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니까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원하는 걸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참여하고 자식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 자발적인 관계, 자발적인 마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주고받는 비즈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말씀들이에요. 그건 죽음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뭘로 살았느냐? 내 힘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을 빌리거나 뭐 돈을 융통하거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뭘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 이게 우리가 경험돼야 돼요. 내가 정말 오늘 밥 한 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빵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광야에서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그것을 사실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던 우리에게 너희의 죄가 무엇이고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내 힘으로만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힘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내 멋대로 하게. 그거를 구하고 있다고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야 될 교회에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들이. 그렇지만 그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을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좀 맡겨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죽겠는데 그냥 내일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 조금만 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거 집도 살 수 있고 해줄 수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런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와 같은 그런 기도와 헌신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경험토록 함으로 말미암아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들, 이 사두개인과 또 대제사장들은 이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니들이 죄가 있다고 우리를 자꾸 고발하는 거야. 나는 죄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꾼들은 나는 죄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교회, 가짜 교인은요, 나는 죄 없어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침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깨닫게 돼요. 저도 교회를 나오는데 아니 무슨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내가 죄가 있냐라고 처음엔 반문을 했어요. 무슨 내가 그런 큰 죄를 저었느냐. 근데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목사가 되니까 더 큰 죄인임을 알겠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가장 큰 죄인, 가장 그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목사예요. 목사. 왜? 나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금해라, 봉사하라. 응? 맨날 그러면서 나는 안 하거든. 나는 안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죄 짓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괴수,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나의 죄가 커져요. 그런데 죄에서 커지면 안 돼요. 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덮은 게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군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귀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세상의 뉴스들을 보세요. 다 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죄, 정치인들의 죄, 사법부도 다 썩었잖아요, 여러분. 판사, 경제인들의 죄, 다 죄악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악.
근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 사망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이게 죽음의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생명의 말이 아닌 다른 복음 사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 들리는 사람들은 미혹의 말씀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지금의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설교자들이 미혹의 영을 오늘도 보내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하는 미혹의 영으로 인도하는 단어예요. 왜? 미혹의 영을 하는 사람들, 진리의 영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요한이 지금 그걸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이 뭔지를 너희들 분별하라. 바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내가 떠나자마자 이리가 들어오면 이리 때에게 미혹이 돼서 그 이리를 따르는 자가 되었느냐. 이게 바울의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그렇게 개척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내가 그렇게 키웠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 대마도 세상으로 가고 누구도 다 세상으로 가고 다 떠났다 아니에요? 다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뤘는데 다 떠났어요. 세상으로. 저나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한다고요. 돈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권력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다 바뀌었어요. 다.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거기 교회를 가보면 야, 이 교회가 정말 껍데기만 있구나 라는 걸 느껴졌어요. 백인들의 교회입니다. 껍데기만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성공의 교회도 있고 순복음 교회도 있고 뭐 한인 교회도 있었어요. 한인 교회는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격주, 그러니까 격주로 밥을 줘요. 사실 밥 먹으러 갔어. 밥 먹으러 버스를 3번 타고 갔습니다. 2시간 반 걸려요. 2시간 반. 지금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하죠. 그 윈블던 지역 바로 옆에 뉴몰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순복음교회를 한 2달 정도 다녔어요. 가는데 2시간 반 걸린다니까요. 버스 타고. 버스가 안 와. 30분 동안 기다려요. 버스가 안 와. 근데 기차를 타고 가면은 한 30분, 20분이면 가요. 올 때는 기차 타고 갔어요. 무임승차. 주일날 한 3시부터는 표 검사를 안 해요. 근데 걸리면은 100배야. 뭐 걸리든 말든 기도하면서 타야 돼. 올 때는. 근데 올 때는 도저히 3시간 걸려가지고 버스를 못 타겠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백인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다 백인들이에요. 근데 타다가 가다 보면은 점점 색깔이 바뀌어.
검은색으로 갔다가 갑자기 아랍으로 갔다가 이제 다 검해져요. 저만 동양인이에요. 버스 안에. 그렇게 갔는데 뭐 그런 교회도 가보고 백인 교회 가봤는데 다 껍데기밖에 없어요. 껍데기. 제가 다녔던 백인 교회 성공회 교회인데 성공회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영국 왕이잖아요. 영국 왕. 그래서 맨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를 부르냐면 영국 여왕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를 합니다. 영국 여왕. 여러분 영국 국가가 뭔지 아시죠? 월드컵 했으니까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 찬송가에 있어요. 찬송가 70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사는 다르지만 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런데 뭐 국가도 찬송가고 뭐 다 국기도 십자가 아니에요. 잉글랜드 국기가 십자가 빨간 십자가.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없어요. 지금 껍데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교회라고 하나님이 딱 세우셨는데 껍데기로 다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대한민국도 껍데기로만 지금 쌓여 있어요. 껍데기는 무지하게 화려해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교회. 한국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걸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 믿기를 예수가 죽은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모릅니다. 지금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거는. 이거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만이 사실 설명이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진짜 이제 내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온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것들이 다 털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믿다가 껍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도행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한 게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 왜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가르쳐? 왜 전도를 해야 하니까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람에게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바로에게 순종했죠.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과 조직과 시스템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려면,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려면 상사, 사장에게 잘 보여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편하고 넓고 보여지는 길입니다. 왜? 그냥 보여지는 길이니까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말이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불편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핍박의 길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했으면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일이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에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순종한다 입으로는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뭐예요? 사람의 숫자 666이잖아요. 이게 나예요. 이게 계시록 14장에 이 66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수는 7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에 안 오시니까 요한계시록을 좀 해야겠어요. 7. 6에서 7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6에서 7로 가는 거. 6번째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네. 근데 7번째 뭐를 하세요? 안식.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바보 같고 막 맨발의 기봉이 같이 막 맨발의 기봉에서 김수미가 엄마가 야 너는 사는 게 좋냐? 그러니까 기쁘냐 좋냐?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냐. 기봉이가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어? 바보 기봉인데. 재밌냐 사는 게 재밌대. 근데 여러분 돈 많고 가진 거 다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는 게 재밌냐 좋냐?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이에요. 안식이 없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들을 누리지만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간은 왜 밥만 먹어도 못 살까요? 짐승은 밥 먹다가 먹이 하다가 뭐 짝짓기 기간 때 짝짓기만 하면 돼. 그냥 만족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만족이 안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먹고 뭐 자고 싸고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만족이 안식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세상 거짓말자들은 여기서 붙이라고 야 성공만 해 먹고만 살아 장가 시집 잘 가고 취직만 해 그러면 땡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사탄의 음성 죽이는 거예요. 이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7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6이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이데올로기에 순종하라고 경제에 순종하라고 종교에 순종하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강요를 해요. 그게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 가짜 교회는요. 교회가 더 우선이에요. 저는 가짜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교회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동요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많아요. 말씀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인들의 문제거나
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쉬쉬합니다. 왜 쉬쉬하냐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도 뭐 교회에 막 무슨 막 목사가 막 성폭행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직분자들이나 막 교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막아버리죠. 입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신천지나 무슨 이단으로 해가지고 마녀 사냥을 해요. 그게 왜요? 교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그 여자 하나 희생하면 돼. 이번에 이제로 제록스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 장로들이나 그 사람들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야, 이제록이 구속되면 안 돼. 이제록 목사님도 아니야. 이제록이는 구속시키면 안 돼. 구속 못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유지되려면 이제록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록이 거기에 주인이 아니라 그 장로들이 주인인 게 탄로가 나옵니다. 이제록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하고 돈이 모여지니까 그거 가지고 뭐 부동산도 하고 뭐 그랬나 봐요. 장로들이. 이제록이가 사라지면 우리의 돈줄과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록이는 무너지면 안 돼. 뭐 성폭행을 하건 뭐 누굴 죽이건 하여튼 무죄로 풀려나서 다시 목회 활동을 해야 돼 하는 게 그 사람의 논리예요. 교회 논리가 똑같아요. 근데 그 논리는 뭐예요? 가톨릭의 논리예요. 교회가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커미니언 산크토룸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틴어로. 이게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냥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건 그냥 집단이고 다단계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이 자 666이 말씀이 다 깨어져야 돼요. 옛날에 사람에 충성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을 믿어? 창조 다 믿고 구속 믿고 부활 믿고 우리의 죄사함 믿고 그게 믿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뭐 모태신앙일지 몰라도 저는 2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27살 때 머리가 다 컸는데 그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 이제 내가 사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조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30절을 보세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달아 죽인 겁니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과 이 세상에 충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세요?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회개함과 죄사함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게 회개와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큰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핍박하고 바보 같다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되어져 거룩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모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인원수에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12명 가지고 그 교회를 만드셨지만 예수님은 그 12명조차도 다 떠났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말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으면 넓게 가는 길, 좋은 길, 사람에게 충성하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죠.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의 일은 참 보여지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여지는 길이에요. 하나님. 근데 보이지 않는 길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왜? 나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지겹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내가 하루하루 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여유를 주셔서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 모든 몸의 여유 다 주셔서 좀 숨을 쉴 수 있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하지 아니하고선 사는 사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복이 있는 사람들. 왜? 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경험되어지니까. 근데 고달파요, 그게. 고달픕니다. 바울처럼 고달파요. 모세처럼 고달픕니다. 야곱처럼 고달파요. 그런데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복은 사람 바라보고 내 돈 바라보고 내 통장에 있는 액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돼요. 우리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짓 목자들이 있는 교회로 가시면 돼요. 정말. 거기서는 뭐 잘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로또 일단 사봐라. 같이 합심하게 기도하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더 기도하면 되는 거고. 가면 돼요. 가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33절부터 12장 3절까지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하에 앉아 계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을 받았죠? 우리 군사정권 하에서 1987년도 막 6월 항쟁, 제가 87년도에 뭐 대모대 형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민주화를 중학교 1학년 때 외쳤어요. 제가 지금 교회 앞에 자리가 여기가 전경차들이 뒤집어지고 막 불타고 최루탄 쏘는 차가 있어요. 그게 다 불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전경들이 두드려 맞고 저쪽에 대학생들이 두드려 맞고 요 도로입니다. 여기가 여기 사거리가 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근데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막 죽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는 이거 읽으면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정권을 잡았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또 무슨 짓이에요?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무조건 잘 나가는 사람들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즉 신앙이 민주화보다 못하는 거예요. 민주화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민주화 운동보다도 못한 게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죄악을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덮어버리셨어요.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학대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렇지만 다 그렇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강한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연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도로 오늘 사도행전에 쓰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로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허점투성이고 오류투성이들이에요. 여기 와서 뭐 예배드리고 이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고백,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못나고 나 엉터리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그래 됐다, 나만 바라보고 가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